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을 발견하고 망대를 쌓고 계십니까? 예. 진짜 그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벌써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두고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의 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이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읽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공생의 3년, 그리고 감남산 40일 집중, 그리고 마가다락방 이 10일 이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이 분명히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뭐 하셨나요? 3년 동안 정말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각인되어진 제자들을 바꾸시는 그런 일을 했어요. 복음을 각인시키는 일. 그리고 40일 동안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미션을 받았던 거예요. 이루실 미션. 그거 가지고 뜻을 정하여 기도한 10일.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심느냐가 우리의 영적 세계를 만든다고 분명히 원단 메시지 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40일 집중에 대한 부분을 아는데 이 전체적인 걸 보고 우리가 좀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교구별로 집중인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때 또 우리가 교구와 함께 그 지역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집중 속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흑암에서 나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무슨 말이냐? 흑암하면 많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열심, 내 노력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풀어주지 않아요. 법적으로 끝이 났는데 내가 그 속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아예 날 해방시켜, 예수님은 해방시키셨는데 내가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 부분을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괜찮은데 하와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분명히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언약과 상관없이. 그 혼자 있을 때 잡생각하고 있는 하와에게 사단이 들이닥쳤고 무너뜨리게 만든 겁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 자기 수준대로 걸려요. 수준 높은 사람은 수준 높게, 창세기 3장. 수준 낮은 사람은 수준 낮게. 더 무서운 것은 배운 대로, 무식한 사람 무식한 대로, 배운 사람은 똑똑한 거 가지고 스스로를 묶어버립니다. 법적으로 끝이 났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실수를 해서 사람을 한 대 탁 쳤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3개월이라는 이제 감옥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3개월 끝났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나와서 이제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계속 감옥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번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해방을 시키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해방됐는데요, 나는 불신자처럼 살 이유가 없는데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이걸 틈타고 사단이 들어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그렇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염려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뭔가 어떻게든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 불안,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 이걸요 마귀가 공격한다니까요.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흑암, 자꾸 나의 것, 나의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3년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버리는 시간을 갖게 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7장 쭉 보시면 산상본 산에서 이제
하셨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키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것은 버려야 되겠구나. 복음 아닌 다른 것 내가 너무 많이 지금 들고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찾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이 3년 이 시간을 보낼 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냐?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복인지 착각하고 있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속국으로 잡혀 있으면서도 자리 차지하고 뭐 하고 있는 그것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행복해하고 살았다니까요. 그 율법 막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니까요. 복음 아닌 다른 것 내 안에 갖고 있는 각인된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뭡니까 6장에 보면 또 기도도 그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기도하고 그런 거 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심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작품이 되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삼시대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될 겁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5가지 그 힘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야 되는 것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세상의 방법을 나에게 심으려고 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이 5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내 안에 3가지 뜰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에 3가지 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재앙, 세계 재앙, 교회 재앙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파수꾼이 되어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응답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어디 시간표 속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간, 각인을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 여기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그렇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10일은 그거 가지고 도전하는 시간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시간표가 지금 난 이거 해야 될 시간표다 하시는 분들은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0일의 시간표 속에 내가 지금 있다. 그러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깊이 질문하시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거 찾았고 이제 성령의 임재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내게 임할 시간표도 하시는 분들은요. 이 10일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홀로 그 현장 그 자리 그 시간에 내가 집중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시간표를 좀 보시면서 지교회별로 시간표를 좀 보시면서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다른 거 아닙니다. 참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0절 말씀 전하려고 하면 겁이 나요. 애기들부터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확인해 보려고 하냐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일어났던 이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이 있던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었어요. 그 지방이 어떤 가이사의 이름과 빌립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동네잖아요. 뭡니까? 속국되어져 버려져 있는 그 현장, 그렇죠?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그 현장, 그 속에 살고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혹시 여러분들 내가 만든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그 응답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런데 교회는, 복음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살리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절대 불가능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 그래도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오직 복음 맞는데 그래도. 엘리야 뭡니까? 신비. 하나님은 신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혹시 이런 걸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뭡니까? 눈물, 사랑, 박애 이런 거 있으면 좋죠. 나쁠 게 있겠습니까만은 이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다락방에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다락방에 충만한 것이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냐? 인간 사랑 아니고 하나님 사랑. 그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 자기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 그 사랑을 봐야 되는 건데 자꾸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그래도 좀 그래도라는 말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아주 참 자꾸 그래도라 그러네. 그래도 율법 필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를 죽이게 만들어요. 막 계속 뭡니까? 내가 오늘 기도 수첩 안에서 사모늘 안에서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내가 헌금 좀 내다가 이제 중단하니까 갑자기 나한테 경제 문제 온 것 같고,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생각이 들면요.
그리고 또 깨달음에 혹시 목매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아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려면요, 그 여러분의 노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 내가 만든 복음, 내가 만든 그리스도에 갇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완전히 벗어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심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에게 심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을, 완전한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을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영원히 저주 재앙 속에 죽어야 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으로 그 죄의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켜 놓은 그 창세기 3장 사건의 그 내용을 깨뜨리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왜냐? 도저히 길이 없었다니까요. 우리 노력으로 이걸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인간은 그냥 죽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로또 1등 당첨된 게 복음 아니고 그건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고요. 이 흑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보고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근데 그 죄악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이 흑암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이걸 자꾸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데 교회가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가이사랴 지방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고 있느냐.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내가 만든 그리스도를 해놓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런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모든 민족을 다 무너뜨리고 우뚝 서게 할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완전한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인생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재앙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멸망 가운데 있던 그 인생,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이란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옥 배경을 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가져도 만족이 없고 이루어도 공허함 속에서 스스로 힘들어하는 그 상태,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중요하죠? 제발 좀 가세요.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복음을 누리며 함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사람을 찾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찾지 말고, 그렇죠? 정말 이 그리스도를 심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 가지 축복. 첫 번째,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는 교회다. 내가 누굴 고백했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형제 따라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네 형제 때문에 네가 온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주신 축복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응답이 찾아오게 됐냐? 인간 사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사랑이 어떻게 됐냐?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강하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말씀 속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360일 따라가다가 종결되어지는 인생이었다니까요. 2절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죽어 있었을 그때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마음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욜로를 막 외칩니다. 그죠? 욜로를 외치는데 욜로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또 한편에 성공하고 싶어. 아니,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모릅니까? 아는데 못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실행이 안 되잖아, 내 인생에서.
그러고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라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 뉴스 보면 진짜 없던 정신 문제도 올 것 같아. 진짜 왜 청년들의 희망을 아예 꿈도 못 꾸게 만들어 버려. 이제 니네 인생 망했다, 어떡할래? 이 기성세대에 지금 갖고 있었던 모든 것 니네가 다 책임져야 돼. 경제도 뭐 애 낳는 것까지 막 청년들한테, 결혼 못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세상은. 그러니까 갈수록 어렵다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조금 계중에 나아 보이는 사람 보면서 어떻게 하나 보면서 따라가는데요. 우리는 그거 하러 가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가느냐? 언약의 여정 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끝났습니다. 자,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보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의 미래도 결정났습니다. 뭡니까? 세계복음화 위하여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통해서 후대재앙, 세계재앙, 교회재앙이 막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아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개입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망대를 여러분 세우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망대, 하나님의 망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가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이미 시작된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처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청년 수련회 때도 하나님이 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과제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과거는 십자가에서 끝이 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게 발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하기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경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렇지, 그 사실을 직면하기 싫어서 그렇지,
이런 표현이 뭐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오해하시는 분 없길 바라고요. 저희 청년국에 지금 이제 정신과 계통의 약을 먹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거든요.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그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자마자 얘기합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이제 당신을 치유사역자로 임명합니다. 본인은 하기 싫을 거예요. 힘들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당해보면 모른다니까. 여러분 공황장애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뭐 그냥 죽고 싶다가 느끼는 거 아니냐? 여러분 죽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 공포가 뭔지. 근데 그것을 겪은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사람은 그분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다니까. 우리 청년국에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 저 때문이었고, 왜 그랬냐 생각을 해보니 다음 시대 차세대 재창조 전도운동은 치유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신병 시대, 영적 문제 시대 오는데 그들을 살리러 가야 되는데 다들 교회 안에 온실 안에 화초처럼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기 위하여 미리 응답을 주시고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 있습니까? 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음 전할 통로가 될 겁니다. 어제도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본인 이혼 가정이었대요. 그래서 청소년들, 이혼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 보면 마음이 간대요. 그게 당신의 하나님 주신 절대망대 세우시라고. 그렇죠? 여러분의 과거 속에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막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상처받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라니까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절대망대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기 위해서 그냥 복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다른 거 원하는 거 없는지. 마태복음 17장 8절 보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했지만 모세랑 엘리야를 만나니까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삽시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큰 소리가 나고 나서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의 집중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을 심는 집중의 결과는 오직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요, 이 비밀과 가치를 알았던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아예 내 인생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5장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흑암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
창세기 3장 안에 걸려있는 내가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해방되어질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 이 인생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말씀의 망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그걸 찾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걸 찾았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런 망대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죠? 3년, 40일, 10일 이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호흡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언약의 여정임을 고백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중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절대망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권능 주셔야 할 이유를 찾는 기도입니다. 이 망대가. 아니 성령 충만은 달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겁니까? 권능 받아가지고 뭐 한때까리 해보실랍니까? 그거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유다 앞에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앞에 서기 위해서, 땅끝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힘이 필요하잖아요. 내 현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죠? 그 인생을 찾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지는 것인데 예배와 기도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CVDIP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작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이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어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이 되길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영적 세계를 움직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 속에 이번 한 주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혹 내가 만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길 소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만이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며 그 여정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경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심껏 드렸사오니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주역으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빼앗긴 경제를 빛의 경제로 회복시키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집중하길 소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생의 참 행복, 인생의 참 이유,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나의 것, 세상의 것, 사단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내 영과 마음, 생각, 영혼에 심겠다고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